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12살 되면은 유월절 행사를 참여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해방을 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았다가 해질 무렵에 임방과 문설주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임모초라고 하나 쑥 있죠. 쑥을 잘라서 묶어가지고 붓 대신 푹 찍어서 임방과 문지방에다가 여기 발라놨어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정치적 그것은 영적인 해방이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해방이 거기에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애굽의 정치적인 종로로 돼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15 해방과 같은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명절로 지켰어요. 명절로. 그래서 2월절 되면은 국민 전체가 12살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일에 각종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전부 이때는 다 왔어요. 1년에 또 추수감사절하고 맥주절하고 이 세 차례는 반드시 해외에 있어도 다 왔습니다. 그러니 국내에 있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절기를 하루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일찍 온 사람들은 먼저 지내고 또 늦게 온 사람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이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도 12살이 돼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12살 돼서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저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 서울이잖아. 서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것의 중심지가 서울이듯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화려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6월절 행사에 구경 삼아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외국에서 사는 사람 디아스포라가 오는 게 아니고 순수한 외국 사람들이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외국 사람들이 구경 삼아서 여행차 왔다 그 말이에요. 대단했어요. 6월절 행사가. 그래서 예수님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제 모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골에 살면은 늘 서울에 오기가 드물죠. 지금은 이렇게 기차도 버스도 이렇게 비행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오고 가고 하는 게 뭐 그냥 가볍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차도 없고 말이나 타고 노새나 타고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때 서울 한 번씩 올라오면 시골 사람들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똑같아요. 그때 당시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도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다니는 때니까 다. 그러니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 한번 온다는 건 아주 출세하는 거죠. 아주. 중국 사람들이 그냥 베이징 한번 오면 그냥 평생 소원이라고 한번 구경만 하는 것이. 그 정도라. 그래서 이 제사 지내고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오랜만에 한번 왔으니까 뭐요 구경 좀 하려고 세상에 자식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보지도 안 했다잖아요. 그러고는 둘이 좋아서 그냥 예루살렘 구경하고는 그냥 또 시골로 그냥 따라오겠지 하고는 동네 사람들이랑 또 아는 사람들이랑 함께 이렇게 끼리끼리 하고 오겠지 생각하고는 확인도 안 하고 하룻길을 가가지고 저녁이 돼서 이제 중간에 가서 이제 여관집에 가서 잠을 자야 할 판인데 사람들한테 예수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척들한테 나와 있잖아. 친척들한테 물어보고 또 아는 동네 사람 아니면 그 인근 주위 사람들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뒤돌아서서 하룻길을 왔다가 놓쳐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시 뒤돌아서서 이제 가면서 중간에 있는 마을마다 다 들려서 그런 예수가 이 동네에 혹시 왔나 하고 물어보면서 거슬러 오는데 3일 걸렸어.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 뒤져도 없어서 성전에 이렇게 가봤어 혹시나 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율법 박사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박사들이 하는 말도 듣고 또 예수가 하는 말도 하고 근데 이 박사들이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무슨 학교 다녔습니까? 학교 다닌 거 없어요. 근데 율법의 박사들보다 아예 뭐 뛰어날 정도로 12살 먹은 아이가 총명한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뭐 꼬봉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뭐 하인입니까? 우리 쫄쫄쫄쫄쫄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하인처럼 부리려고 알아.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상관없어, 예수님 상관없어, 다 내 맘대로 살아 그냥. 모든 일은 예수님께 물어서 해야 할 판인데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을 이분이 하시니까 이분한테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 묻거든요. 그리고 내 멋대로 다 해. 그럼 안 되면 그때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안 계셔. 여기 그잖아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하루길 왔어. 아니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 에? 하루 종일 오면서 그러면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때도 줄이만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는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도 안 하고 어디서 먹었지?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분한테 뭘 부탁하고 그분한테 늘 의지하고 의탁하고 늘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을 쫓아 살려고 해야 하는데 내가 좀 편안하면 하나님 상관없어, 소용없어, 그냥 다 내 뜻대로 그냥 해, 내 원대로 다 해. 아쉬우면 그때서 이제 어디 계시? 예수 어디 있지? 이렇게 이제 그때서 찾았다고 하잖아요. 잃어버린 예수를요 동네 사람이 모른다잖아요. 동네 사람한테 가서 못 찾아.
아는 사람한테 가서도 못 찾아. 이웃한테 가서도 못 찾아요. 잃어버린 예수는 못 찾아, 세상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하루 잃었는데 그 예수를 찾는데 3일이 지나서 4일째 찾았어요. 그러니까 몇 배나 힘든 거예요. 날짜도 3배가 넘었지만 그 3일 동안에 애간장 녹인 거 생각하면은 말도 못하죠. 그냥 이 집에 갔더니, 이 가게 갔더니 물건이 없구나. 저 가게 갔더니 물건은 없구나. 그래도 속상한데 물건 사려고 갔다가 없으면, 몇 군데 가서 없으면 속이 상한데. 아니,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없어져 버렸으니 찾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애간장 녹았을 겁니다. 녹았어.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찾았냐 하니까 성전에 가서 만났다 그잖아요. 주님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주님 찾을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어디 가야 만나냐?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 아버지의 집이 어디요? 교회요, 교회. 교회 와야 예수를 만나지. 다른 데서는 예수 못 만나요. 네?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예수 어떻게 만나요? 예수 잃어버리면은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몇 배나 고생하는 거예요. 하루 잃어버리고 사흘을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어디 데리고 갔는데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흘 동안 헤매면서 왔던 길을 뒤돌아가면서 물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도 다 모른다고 하면 거의 미치다시피 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 없어졌는데 다 모른다는데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첫날은 그냥 그럭저럭 찾다가 둘째 날 다 모른다지 셋째 날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사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범사에 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늘 의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 그래야 예수 안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보세요. 지금 이 어머니 아버지는 예루살렘 시내를 구경할 때니까 저 제정신이 아니게 그냥 너무 와 이러면서 구경. 우리나라 한국 온 사람들이 해외 사람들이 다 그런다잖아요. 시골에 살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면 서울이 그냥 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다 바뀌어 버리니까 금방. 예루살렘 시내 구경할 때 요셉이하고 마리아가 와 하다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그때까지는 좀 그래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구경하고 예루살렘 빠져서 내려올 때는 그러면 예수가 어디가 있는가 찾아봤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랬으면 금방 찾지. 그때 찾았으면요 금방 찾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빠져가지고 하룻길을 내려오는데 둘이 뭐 그리 한 말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세상에 여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둘이 얘기를 하고 왔는가 모르겠어? 재밌게 살기는 살았는 모양이야. 성경에 보면요 탕자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건이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도 부자죠.
그러니까 고생한 적이 없어. 머슴들 많이, 종들 많이 데리고 사니까. 이 아들이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빗자루 들고 마당 한번 쓸어본 것도 없고, 지가 잠자는 방 빗자루질하고 걸레질 한번 해본 적도 없이 자랐어요. 밭에 가서 무슨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자랐던 아이가,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죠. 이게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한테 꼬들김을 받아가지고, 장가 가면은 이제 세금 내줄 때 집도 사줘야 하고, 밭도 줘야 하고, 논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이제 장가 보내면은. 그걸 미리서 달라고 해가지고, 안 준다고 하니까 밥도 안 먹고 맨날 며칠 금식하고 문 닫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버지가 줬어요. 그냥. 이게요, 어디 시장에 가서 물건 한 번도 안 사본 애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법니까? 예? 이것은 백발백중, 이것은 실패요. 보나 마나 뻔한 거예요. 아버지가 봐서. 안 주려고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잘못하다 죽이겠다 해서 준 거예요. 그거 갖고 외국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가가지고 아니 세상에 국내에서도 장사 못할 판인데 외국에 가서 무슨 장사는 장사요? 장사 못하잖아요. 가지고 간 돈 가지고 날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죽지는 못하니까 어디 돼지 키는 목장에 가서 돼지하고 함께 여러분, 돼지가 사는 우리에는 모기가 얼마나 큰 모기들이 있는 줄 압니까? 방에 있는 모기하고 달라요. 그런 데서 잠자면서 돼지가 먹는 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죽지 못해서.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걸 먹었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아버지 떠나서 스스로 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의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아버지하고 살 때는 입만 벌리면은 다 준 건 아니지만은 어지간한 것은 다 아버지가 다 해줬어.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또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이 말하면 다 해줬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척척척 다 됐어. 근데 아버지 떠나니까 지 입으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거의 죽게 생겨서 이제는 더 이 돼지막에 있다가는 죽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 우리 집에 가서 머슴이라도 해야겠다. 우리 집에 와서 사는 머슴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옷에다 좋은 고기에다가 좋은 쌀밥에다가 잘 먹고 사는데 이 주인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뭔 꼴이냐 그 말이야.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제사 고생해보니까 아버지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살 때는 아버지가 귀찮은 존재였어요. 왜? 잔소리가 많으니까. 그 잔소리가 지 나쁘라고 한 잔소리입니까? 지 잘되라고 한 잔소리지. 아버지 잃어버리고 가서 몇 년 살아보니까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다시 다 회복돼 버리잖아요, 다시. 아버지 잃어버린,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를 잃어버린 지 하루 잃어버렸는데 3일이 지옥 같았다고 말이요. 내가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 자식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어디 시골에 가서 잃어버리면요 찾기라도 쉽지. 서울 시골에 사는 내가 이 서울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청계천 시장에 구경 갔다가 어디서 찾습니까 이걸. 하루 못 찾지, 이틀 못 찾지, 3일 못 찾지, 미쳐버릴 것입니다. 3일이 이거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이 마음이 이거 딱 말이죠. 먹을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저녁 되면 잠이나 오겠어요? 예수 잃어버린 인생이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요, 거의 다 비슷해.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잃어버린 인생들은 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나흘 만에 찾았잖아요. 고난 당해야 우리는 예수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때서. 그때 찾는 거예요.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을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빔밥이요, 매운 것도 싱거운 것도 빨간 것도 흰 것도 노란 것도 다 합해가지고 비빔밥이 되는데, 그 비빔밥이 맛있다 보잖아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비빔밥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런 데는 없는가 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다.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딱 집어 넣죠. 그러면 이제 비빔밥이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때로는 좋은 일도 오고 때로는 굳은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비빔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고난 중에도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거기서 결국은 누구를 발견하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예요. 나오미 얘기 가끔 합니다만, 나오미도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갔습니다. 버리고. 아예 버리고 이방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가면 돈 많이 벌 줄 알죠. 이민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더 훨씬 더 잘 살아. 예. 이민 가면 그냥 돈 버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그 정도 일하면은 자존심 딱 내려놓고 일하면은 훨씬 잘 삽니다. 나오미가 돈 노래 부르니까 남편이 따라 나섰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가 뭐요? 그럼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아예 포기한 거,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랬다가 남편 잃어버렸잖아요. 1년 만에. 10년 만에 두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그때서 아하,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온 죄구나. 그래서 그때서 되돌아서서 돌아오잖아요. 스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겁니다. 그 돌아왔더니 뭐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회복이 싹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세상 일 바쁘고 하는 일 많습니다만, 일 때문에 예수 잊어버리면 어느 날 이 고통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 하면서 늘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예수님 잊어버릴 시간도 없죠.